오늘 읽어드린 이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은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큰 기대를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매사가 하나님을 흐뭇하게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사울 왕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그는 부모를 생각하는 굉장한 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람 앞에서는 예의가 바른 겸손한 청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대를 받았고 또 하나님도 그를 인정해 주었고 사울의 모든 면을 보면은 처음에는 참 시작은 좋았습니다. 저렇게 겸손하면은 저렇게 부모를 잘 섬기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구나 하는 것들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상 9장을 넘어서 이제 15장에 와서 보면은 오늘 읽은 대로 이 사울 왕의 나중은 참 불행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말씀을 잘 좀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해야 돼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후원자가 되어주셨고 한없는 배경이 되어주셨지만은 이 사울 왕이 이제 곡간에 곡식이 쌓이고 그에게 명예가 쌓이고 부가 쌓이고 권세가 쌓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거역하게 되어졌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후에 그 값은 비참해진다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이지만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가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그랬지만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너에게 병들게 해버리면, 내가 너의 생명을 뺏어가 버리면 네가 그렇게 쌓고 모아두었던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냐. 너는 착각하고 살기를 돈만 많이 쌓아두면 너 장래가 행복하고 인생의 후반전이 행복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아. 성경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주일 잘 지키면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아요. 예배 잘 드리면은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아. 11조 생활하면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아요. 또 교회에 와서 무슨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은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야 돼요. 모든 매사 가운데 하나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22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구약 족장 시대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딱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번제와 다른 제사. 그러니까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무슨 죄를 범하고도 무슨 불순종을 하고도 무슨 악한 일을 하고도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 때문에 자기의 죄와 자기의 허물이 없어지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무슨 죄와 무슨 허물, 무슨 불순종이 있어도 제사 한번 드리면은 그것이 다 없어져 버린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최고의 좋은 믿음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자는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도 번제를 드리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무엘상 9장에서 15장 이 내용의 말씀은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대하는 것이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조금 어설퍼도, 내가 조금 다른 것은 잘 못해도,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내가 순종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지. 이게 사울 왕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는 그 하나님이 배경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끝이 순종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그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배를 잘 드립니다. 나는 기도 잘합니다. 나는 교회에 무슨 일만 있다고 한다면 충성합니다. 주방에서 충성합니다. 교회에서 충성합니다. 내가 성도들이 제일 하기 힘들어하는,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나는 교회에 와서 이런 일을 합니다. 자기 자랑을 해요. 그러나 오늘 자기가 자기의 믿음을 믿고 인정하는 그런 데에서 벗어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해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은 자기가 자기 믿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100번, 1000번, 만번 내 믿음을 내가 인정하고 내 믿음을 자랑하고 내 믿음이 좋다고 인정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과 충성과 예물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15장 22절부터 23절을 읽습니다. 제가 말로 하기가 어려워서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오늘날 우리의 기대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가 되어주세요.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뜻하지 아니한 사건, 사고. 며칠 전에는 그 유명한 서울 은마 아파트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아마 하수도가 막혔던 모양이에요.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그 은마 아파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수도를 파놨는데, 그 위에 그 이제 하수도를 파면서 쌓아놓은 흙이, 그 토사가 그 공사 현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기에는 인부, 그 은마 아파트에서 일하는 인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흙이 무너져 내린 게 많이 무너져 내린 것도 아니에요. 허리 정도 찰 정도로 무너졌는데, 거기에서 급히 그 사람들을 구출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호흡 정지가 와서 급히 이송했는데 죽어버렸어. 심폐소생술을 해도 살아나지는 못했다. 거기에서 일 같지도 않고 사고 같지도 않고 사건 같지도 않는 그 일에서 희생자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이건 인재다. 조심하면 되지. 조심해야지. 누가 그까지 조그만 일을 하면서, 토목공사 그까지 조그만 일하면서 그 맑은 하늘에서 그 토사가 그 구덩이에 빠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까지 일에, 이런 일에 무슨 일이 있으려고,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에, 준비하지도 못한 일에 사건이 생깁니다. 사고가 생깁니다. 재난이 일어납니다. 이걸 누가 막아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계획 속에 내가 언제 어느 때쯤 가면 불행한 일이 있을 것이다, 병들 것이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을 해서 내가 실패할 것이다, 그런 계획, 내 계획 속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내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계획하지 못하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 그 지점에서 사건도 생기고 사고도 생기고 질병도 생기고 고난도 오고, 이걸 누가 해결해 줘야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맡기며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잘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못해도, 다른 것은 다 부족해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책망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지를 않아요. 자기가 잘한 것,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 한두 가지를 내어놓고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사울과 같이 자기의 신앙에 착각을 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부족한 것이 발견되어지고, 자기의 허물이 발견되어지고, 자기의 불순종이 발견되어지고, 자기의 게으름이 발견되어져서 이것들이 고쳐지고 변화되어지고 만들어져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내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를, 내가 흥하고 망하는 문제를, 내가 치료되어지고 병드는 것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23절 말씀에서 22절부터 23절 이 말씀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로 통해서 하신 말씀과 사울의 변명이 부딪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아무리 사울의 변명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바꾸지 않아요. 충성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오는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의 그 결말은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보다 성도의 순종이 더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이는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성도 여러분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까? 잘 되기를 원합니까?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치료받기를 원합니까? 아픔이 물러가기를 원합니까? 두려움이 물러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마세요. 그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있으면 간절함이 있는 대로 여러분들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도 여러분도 먼저 꼭 성공시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러분, 사울 왕을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도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얼마나 불순종합니까? 오늘 사무엘 선지자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네가 내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네가 네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나도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제가 오늘 서론에 이렇게 긴 시간을 할애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은 본래 화려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어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 왕을 택했을 때에 왜 베냐민 지파에 숨어져 있는 청년 사울을 스카우트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겸손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숨겨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베냐민 지파 속에서 스카우트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그는 지난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모든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 앞에 예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불순종합니다. 그는 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순종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 왕에게 네가 믿음을 버렸으므로,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처음에는 화려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버리시니 그의 결말은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처음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처음 인생은 별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도 자기 아들이었지만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볼 때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재질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에게 딱 맞는 것은 무엇이냐면 들에 나가서 소똥이나 치고 염소똥이나 치우고 짐승이나 지키고 아버지가 키우는 염소나 양이나 들짐승 가운데에서 자기 아버지가 키우는 짐승을 보호하는 그 일 이상 다윗이 아버지의 기대를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별 볼일 없는, 별 기대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다윗을 볼 때마다 매력이 있어요. 무슨 매력? 믿음의 매력. 따라합시다. 믿음의 매력. 신앙의 매력. 네. 정신 차려요. 살려면은 정신 차려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고 삶의 의미를 회복시키려면 정신 차려요. 정신 차린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에 기대를 주어야 돼요. 왕으로서 기름 부은 사무엘 제사장도 다윗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대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들에 숨겨져 있는 이 다윗, 하나님은 다윗을 소환했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라. 그는 왕이 되어서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도 수많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에게 왕이 되어서도 수많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는 명예를, 그는 권세를, 왕의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반란이 일어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적모의가 일어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병이 들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슨 시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내가 무슨 일을 당하여도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 가운데에서 무엇이 부족함을 느낍니까? 재물의 부족함, 돈의 부족함, 건강의 부족함, 사업의 부족함, 직장의 부족함, 자기 장래의 부족함,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며 떨며 근심하며 괴로워하며 잠자지 못하고 밥맛이 없을 때, 길을 잃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우실 때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그의 생을 산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처음에는 화려했지만, 처음에는 대단했지만, 계획은 대단했지만 그의 인생의 결말이 불행하게 끝나버렸던 것은 믿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끝까지 순종하고 또 순종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지언정 사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기도하고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부족하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그 끝을 아름답게 해주신다.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도 그 잔치가 시작될 때는 좀 부족했고 뭔가 모자랐지만은 주님이 도와주시니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 그 끝이 아름다웠던 것처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시작은 참 나는 옛날에는 불행했어, 나는 옛날에는 소망이 없었어, 나는 옛날에는 이런 일 때문에 절망했어, 좌절했어.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하나님만 기뻐하신다면 옛날에 불행한 것은 추억으로만 남겨두고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니, 내 믿음에 따라서,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높여 주시고, 나를 이렇게 부유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강건케 해 주시고, 나의 이런 복을 내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느냐? 오늘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합니까? 평안하기를 원합니까?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날마다 잠을 자도 꿀잠을 자기를 원합니까? 밥을 먹어도 밥맛이 좋기를 원합니까?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기를 원합니까? 늙어도 소망이 생기며 내일이 기대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밥맛이 좋다가도 밥맛이 없을 정도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는 어제 저녁까지 꿀잠을 자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눈 떠보니 아침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깊은 잠을 잘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아프고 통증이 오고. 우리 집 사람이 나를 보고 그래요. 하는 말이, 내가 참 먹고 싶은 게 샌베 먹고 싶지요, 바나나 우유 먹고 싶지요. 바나나 우유에 빵 먹어보세요. 그거 술술 잘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그걸 내가 이제 저녁에는 어쩔 땐 배가 고플 때가 있어요. 밥보다는 라면 하나 다 끓여가지고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 시간에 딱 목욕을 가거든. 타임은 그 탐이요. 그때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딱 안 먹은 척한데 남자들은 허술해. 집에 돌아오면은 다른 걸 다 완벽하게 지워도 냄새는 치울 수 없어. 우리 집사람 코가 개코요. 냄새를 얼마나 잘 맡아. 또 라면 먹었구만. 그래놓고 나중에 하는 말이, 내가 얼마나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가 왜 아픈 줄 모르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갈피다면 그럽니다. 저거 먹고 또 먹으면서 왜 아픈 줄 모르겠다고. 나중에 아프면 또 왜 아픈 줄 모르겠다고 그 말할 거지. 아주 싸납습니다. 아주 그냥 막 조금만 해도 목소리는 굉장히 커요.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아픈 줄 모르겠다. 예,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 버리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불행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 내가 왜 이렇게 죽게 됐지? 사울 왕처럼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 내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다. 나도 모르게 내 삶은 피폐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회복되었는지 몰라요. 어디에서부터 이 복이 내게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그 끝에는 나에게 이런 축복이 올 줄 몰랐다. 나에게 이런 위로가 올 줄 몰랐다. 나에게 이런 복이 올 줄 몰랐다. 내가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은혜가 내게 임했지?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는 사울 왕과 같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결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울 왕은 결말은 불행한 왕이었지만 다윗 왕의 결말은 오늘날까지도 축복의 사람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삶이 두렵지 않습니까? 삶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장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무엘의 이 경고를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